반갑습니다. 방학기 2달이 됐어. 뭐 하준이도 계약을 했겠지 이제? 네. 내일? 내일이 계약이라고? 대학생보다 길다 방학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인 만나러 들어가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할게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름을 이 세상 즐거움 이루할 수 없네. 잠깐이니까 사라질 세상이 없다. 나들이 그래 날마다 걷어난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름을 이 세상 즐거움 이루할 수 없네. 잠깐이니까 사라질 세상이 없다. 나들이 그래 날마다 걷어난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을 이루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이 없다. 달릴 소망은 날마다 뻗어나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좀 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실 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광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정말 나 평생 그냥 하나님 한 분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했어요.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천국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은혜에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선택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크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어제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지만 어제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정말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이신 그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성천 학생 나와서 예배 사회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사 성질을 남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주님을 받으시고 능력을 너희에게 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천사한테 사용하게 주님과 가시고까지 사하시고 원래 역사 진행하신 하나님 분을 대하사 저조서 성령과 존재를 심판하시자 성령으로서 거룩한 우리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시시는 것과 영원히 쓰여서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정말 저희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저희를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생각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저희를 즐겁게 하고 정말 저희를 유혹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께만 저희의 시선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어져서 또 한 주간을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교사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연휴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정말 다음 주부터는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참석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헛되이 흘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가족들, 동물이 남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쉬는 날 오전부터 나오기 쉽지 않죠. 강사님 감안해서 안 늦게 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감별 모임은 지금 특세 주간이라서 오는 주 특세 끝나고부터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감별 모임 시작해야겠죠. 광고 내용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두 번 얘기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죠? 같이 말씀해 봅시다. 강사 좀 쳐줄게요. 지난주에 강사님 살짝 여러분 강사님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좀 했죠, 그죠? 뭐 좀 재미없게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좀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게 될까? 좀 여태까지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까? 일단 뭐 우리끼리 잘 지내려면 같이 많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강사님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가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가깝게 지내는 공동체를 되게 풍성하게 해요. 근데 이제 강사님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야 될까 고민을 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신앙을 좀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제자반을 할까 생각하면 제자반 모집도 했었잖아요, 그죠?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뭐 신방을 엄청 많이 해볼까? 뭔가 신방이 좀 필요도 하죠. 근데 신방 많이 하는 걸로 뭔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이었는데 딱 이거다 싶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마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랑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작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양을 이제 쳐놓은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가 도둑이다. 좀 상상이 돼요? 양 울타리가 있어요. 주인은 문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자물쇠를 따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옆으로 타 넘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훔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양에게 나아가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주인이에요, 목자예요. 근데 안 그러고 담을 타 넘어가든지 뭐 벽에 구멍을 뚫든지 해서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 예수님 다 우리가 양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이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양에게로 가는 방식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세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이해를 못했다 그래요.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다 이래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문을 통해서 양에게 들어간지 뭔지를 하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양에게 나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양이죠. 강사님도 어떻게 보면 양이죠. 양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끌어줘야 될 또 책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문이 있는 거예요. 양 울타리에 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방법이에요. 그 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양에게 나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일까? 예수님 우리한테 나아오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건 뭔 말일까? 비교를 해줄게요. 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반대 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비교가 확 되면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문을 통해서 양에게 나아가는 게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을 넘어가는 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인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인 거죠. 우리 봤던 예수님 방식 아닌 거 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걸고 넘어졌던 거 뭐였어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뭐였어요? 율법의 방식이죠. 율법의 방식에 정면으로 예수님이 맞서셨었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율법의 방식, 옳고 그름의 방식, 이런 얘기는 자주 했으니까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옳고 그름의 방식이죠. 요 기준으로 놓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법이 있으니까 어때요? 옳고 그름이 있는 거고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 저번에 봤던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가다가 죄의 종이 되는 방식이에요. 말 좀 빠르죠, 맞아. 천천히 할게요. 흥분했으니까. 율법을 따라가다가 죄의 종이 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이에요.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에게 나아가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그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했었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율법,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잘 해야 되는데 가다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놓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놓아줬다 그랬던 거였어요. 그죠? 세상 법칙의 종이 되고 공부와 성적이 삶의 수준과 척도를 결정.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러니까 맹인 보고 좀 원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왕따 당할 짓을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차가운 세상의 방식이죠.
우리가 종되어서 살았던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끊어내신 거기서 끊어내신 방식이죠. 그게 율법의 방식이죠. 이렇게 해야 돼. 자폭 좀 할게요. 자폭. 여태까지 강사님 했던 설교 중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말만 놓고 보면 다 당해. 강사님이 이래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말만 놓고 보면 타당하지만 그 말에는 거룩하게 살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만 계속 남는다면 그게 드러내는 건 결국 계속 우리 죄인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건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양에게 나아가는 방식. 강도사님 자신을 양에 빗대어도 그렇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우신 어떤 목자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 강도사님을 거룩하게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로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세워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방식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작 거룩하게 살게 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울타리를 다른 데로 타 넘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뭘까요? 문 열고 들어가는 방식은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만이 진짜 양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하게 되는,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파편적으로는 설교 다 했던 건데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강사님.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걸 앞부분에 할 걸 그랬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맞아요? 팩트 맞아요? 요거는 고개를 좀 끄덕여주라. 반영 좀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 팩트 맞아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관계가 최악일 수 없을 때, 그때 아들은 그 최악의 관계 끝에 있을 죽음을 자기가 지셨어요. 하나님이랑 원수인데요. 그걸 자기가 지시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그 의로움 끝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팩트라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팩트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니까 입양해온 우리한테 감히 형님 이거 죄스럽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로 말씀하세요. 한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했어요. 유산 같이 물려받으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진짜 팩트라면,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최악일 때 그때부터 이미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입양아인 우리한테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평생 기다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할게. 네가 약해서 할 수 없어. 네가 가장 영원하고 내가 가장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너를 기다려줄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을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절대 생각 못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변화가 초점이 아니라서 그래요. 율법은 행동이 변하는 게 초점이에요. 좀 이렇게 했으면, 이거 지금 틀렸는데 이렇게 했으면. 율법은 변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의 근거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근거예요. 율법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작동하는 원리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변화에 가 있어요, 율법은. 근데 사랑은 대상에게 온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관심사는 존재거든요. 우리 존재를 우리 눈높이에서 바라봐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양의 몸 누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팩트래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팩트래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의 렌즈로 바라본 하나님, 내가 몇 번까지 죄 지으면 나 구원에서 탈락될까? 합격 불합격 느낌으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는 평생 아들이 곁길로 걸어도 참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내 편으로 편파적이 되어서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게 아빠죠. 그게 아빠의 사랑. 아빠 하나님. 양의 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만 양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만 길이 있는 건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팩트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죽으셨다.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자 신의 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죠. 진짜 실제적인 관계죠. 아주 실제적인 관계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팩트죠. 그러면 그분이 내 주님이시자 형제라는 말도 팩트죠. 전능자 하나님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나랑 같이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님 개인적으로 자주 설교되는 한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신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대요. 주님 오늘도 저를 힘들게 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어떤 상황이나 시선이나 경험보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예수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강도사님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썼거든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여러 번 보면서 저러다가 돈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여러분한테 강도사님이 계속 말하지 않겠어요? 기회만 되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해봐라.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사역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필요할 땐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역의 주 방향성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팍팍하겠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역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사역하는 그 아빠의 마음을 강사님 먼저 느껴야 되겠죠. 그 사랑이 흘러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거는 강사님 앞으로 이 방향을 우리가 같이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미안해. 이거를 미리 몰랐었어. 우리가 같이 풍성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이라서 칼로 자르듯이 율법을 정할 수 없어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봤을 때 그게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얘기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에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나 이거는 이것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라면, 그게 진짜 팩트라면, 그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신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이 진짜 팩트라면,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사랑도 팩트예요. 이 말이 공허한 말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받게 될 거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닿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는 사랑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강사님부터 우리 모두가 깊이 풍성하게 느껴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방식은 되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원장님한테 상처받았던 친구들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어제 지금 합니다. 너무 미안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강사님이 먼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온전히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관한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정도로 얕지 않는 너무 찐하고 짙은 찐 사랑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던 기준이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되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우리 부족해요. 예수님 우리 연약해요. 예수님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저를 아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임을 믿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 사랑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영원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하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아버지 그 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버지 누리게 하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에 이루신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이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고 정말 실제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팩트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율법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준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의 기준에 합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결과로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아들의 영광,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선택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깊이 누리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유로운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은 살려야 하는 율법이 아버지 결국 사람을 죽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깊이 거해가면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아버지 생명을 누려가는 삶으로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작별 걷는 모습 찬양하면서 준비했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예진 학생 하나님께 11조의 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과 부족함과 연약함의 결론으로 원래 이어졌어야 할 결과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코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짙고 실제적으로 깊게 느껴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일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그 10년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는 경험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온전하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다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볼게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기 다 가족들이 같이 다 교회 다니죠? 다 다닌 친구들이죠? 엄마 아빠를 꼬시세요. 그래서 같이 나와. 그러면 6일 중에 4일 그렇게 나오면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가족이 다 나와야 돼요. 3인 가족 이러면 3명 다 나와야 돼요. 3명 다 나오고 다 같이 나와요.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게 해서 6일 중에 4일을 그렇게 나오면 선물이 있어요. 알죠? 본당에서도 담임 목사님 오늘 광고 하셨어. 알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찬양팀 2기 우리 좀 모집해 볼게요. 찬양팀 2기 세준이랑 상천이랑 중1, 중2 때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고1, 고2가 됐어요. 그죠? 나머지 다 올라가고 저기 올라간 그 누나 언니 저기 건반 열심히 잘 치다 건반 천연부 수련회 때 칠만 했어? 첫째날 넣어야 되네. 너 안 했어? 너 못했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모집 부분 여러분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건반인데 보컬은 강사님이 그냥 가이드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레슨까지는 아니고 가이드 정도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베이스, 기타, 드럼, 건반 요거는 기악팀이고 보컬까지. 그래서 모집을 좀 해볼게요. 강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 관심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되고 기악팀은 그냥 3달에서 4달 정도 레슨을 하고 나가지고 찬양팀으로 섬기게 좀 돼요. 레슨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을 교회에서 내줄게요. 반을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했었어. 반을 교회에서 내주고 반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 베이스 기타는 강사님이 베이스 전공자한테 배웠었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레슨을 해줄 거고 예전에 상천이 어디서 강도사님한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으로 해줄 거고 드럼은 박진우 선생님, 본당 드러머세요. 본당팀 드러머. 그리고 건반은 미정이에요. 미안해요. 미정이요. 미정인데 아마 실용음악 학원 건반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레슨비 반액을 지원을 해줄 거예요. 됐죠? 관심 있으면 강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좋고 얘기를 해주세요.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네가 막 두세 주 광고했는데 소식이 없다 이러면 강사님이 이제 개인 컨택한 친구들을 개인 컨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알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반별 모임 진행해 볼게요. 이번 주까지 특세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반별 모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잘못 나왔는데 다음 주 기도 순서 우리 지혜스님이 다음 주 기도 순서 이거 잘못 나와가지고요. 지난주 거로 돼 있어. 예배 기도도 원래 오늘 최현희 선생님이었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 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 의자 접어서 정리만 좀 했고요.